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먹는 기쁨이 참 행복하죠.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고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요, 삶이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고 마시고, 오곡백과를 주셔서 바다와 또 강 저수지에 생선도 주시고, 닭이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해 먹고, 그 먹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휴가 나와 보세요. 엄마가 없는 솜씨지만 그래도 만난 거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위는 이제 100년 손님이라 하잖아요. 왜 100년 손님인가? 사위는 식구가 될 수가 없나 봐요. 하여튼지 간에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는데 최고 만난 거 그중에 또 씨암탉 잡아서 요즘은 통닭이 그냥 전화번호만 잘 누르면 1시간 내로 통닭이 오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통닭이 그게 진짜 아주 귀한 겁니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사위 대접한다.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요, 고구마도, 감자도, 찬밥도 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아무리 맛난 걸 입에 넣어도 돌멩이 씹는 느낌이다 하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서부터 화요일날 아침까지 입속에 찬송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행가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모르는 유행가인데 이제 얼핏 이렇게 들은 거겠죠. 근데 그 트로트 가사가 계속 입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도 너 정신 있냐? 트로트 가사 그 한 구절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입으로 씹고 있냐? 그런데 이제 그 화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제 입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에 머뭅니다. 여러분 조금만 피곤해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병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이 건강할 때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우리 영이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 TV가 그렇게 좋고 저도 이제 쇼트 영상을 자주 보는 상황인데 쇼트 영상 보는 재미에 그냥 밤새는 그런 요즘 학생들이 많답니다. 티톡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관심사가 어떤 영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 집사님이 자기 부인 권사를 타박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또 녹음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 형님 볼 때서 형님은 그러면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는 안디옥 교회를 나가고 자기는 석사감리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아, 부부가 왜 따로따로 다닙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그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그냥 그 블루투스를 끼고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로 올라오면 그걸 또 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권사님이 말씀에 몰입해서 그렇게 듣고 또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권사님이 여러분 요즘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뭘 하냐면은 그 쇼 호스트들이 옷을 팔잖아요. 거기에 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 기사가 계속 자기 집을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옷 하나가 얼마입니까? 10만원, 20만원 기본이잖아요. 그 제가 형님 그거 너무 그래 타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TV 홈쇼핑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사드리면 형님이 아마 돈 내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예, 그럽니다. 여러분 권사님도 여잔데 옷에 몰입하면 택배 회사가 불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파크 골프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파크 골프에 몰입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파크 골프가 여자 바람나는 기본 코스라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몰입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에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들으면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처럼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이 멸망의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주 70년 4월 14일 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때 예루살렘으로 로마 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결국 포위를 당하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 110만 명, 이 110만 명이 다 골 깨져 죽은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즉 예수님에게 몰입해서 예수님 말씀에 자기 모든 신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망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왜? 교인들은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날이 멸망의 날이다. 그래서 다 피난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1절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조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신앙 헛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3주 전서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단어를 또 주석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1장은
창조 시간의 시작점을 알리는 태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의 시작을 기점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인간 역사를 알리는 시간의 태초,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출발점에 대한 시작점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있기 그 이전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태초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작점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태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며 각각 그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역사 속에 들어올 때 그 성자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의 말씀 또 2절의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자신이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서먹서먹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싸운 뒤에 아빠가 막 심한 잔소리를 합니다. 야, 임식이야! 그렇게 12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PC게임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으려 하겠어요? 아버지 얼굴 보려 하겠습니까? 자기 문은 코코로 잠그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게임해야 되는 거죠. 그 청주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는 3일 반나절 게임했잖아요. 3일 반나절 게임하고 먹은 게 3일 반나절 동안 먹은 게 컵라면 3개인가 그런데 그거 먹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 속내 마음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속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 서로의 그 교통을 통해 가지고 영화로운 친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단순하게 친밀한 관계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 놀랄 일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얼굴을 서로 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도 같이 동참했습가 그런데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대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친밀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긴밀하게 협력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하는 구절이 옛날 성경에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즉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지금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 앞에 계셔서 우리를 상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산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때에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가 열리게 될 때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고 단순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 전에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함께 하셨던 그 성자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 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시작되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그 가운데 그 구원 계획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대언자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제가 이름이 많다고 했죠. 참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요, 아들로 불리우고 독생자 또 인자 그리스도 중보자로 불리웁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과 그분에게 불리우는 칭호가, 그 하시는 일에 따른 불리우는 칭호가 많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라 하고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목자,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더 나아가 몸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불리우는 이름이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또 신랑 대신, 형제, 또 친구로 불리우십니다. 자, 더 나아가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는 칭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존재 자체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빛이라 하고 평강의 왕이라 하고 만유의 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칭호로 불리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주, 심판자로 불리우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이 본질이다. 말씀이 본질. 여러분, 본질 그 자체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존재. 진짜 존재로, 즉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영광을 누리셨었어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대화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2위격을 지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제1위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그렇게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심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산업 현장에 가면요, 이제 용접사들이 용접을 하죠. 여러분, 그 용접하는 그 불빛 볼 수 있어요? 멀리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10m 지근거리에서 그 불빛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화상을 입어요. 눈 안에 있는 세포들이 화상을 입게 돼서 시력이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경 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용접하는 그 불빛을 보면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며칠 동안 최소한 5일 정도는 고생하죠. 막 눈이 퉁퉁 붓고요. 이게 눈이 붓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공업사에서 알바를 뛰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는데 뭣도 모르고, 그때는 뭐 보안경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안경을 기본적으로 끼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용접하는 거 이렇게 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불빛을 보게 되잖아요. 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진짜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안경이라도 하나 주워서 끼게 되죠. 그 불빛. 그게 영광의 빛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의 빛. 그걸 영화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영화로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제1위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영화를 누리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 앞에 뭘 두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고난의 길이고, 이 십자가 길을 통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우리 인간사를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길인데, 그게 영화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길.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영화로움을 받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자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대놓고 성자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 구원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인도자가 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사는 길을 열어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사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도 영화로우셨어요. 영광스럽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예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가지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예수라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즉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을 누가 됐든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즉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자는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마치 종처럼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신다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축복, 모든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남은 약속은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것도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은 상을 주기 위한 향연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상급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새로운 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아니에요? 21세기. 응? 드론이 하늘을 날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이런 나이지리아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어찌 장담하겠냐 말이에요.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그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독일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영화를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하여 살거나 나의 본심, 나의 욕심에 의해 살거나 하지 말고 이젠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간 그 신앙의 족적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하여 내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